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2절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보통 교회력은 새해를 3번 지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대강절 첫 주일이 새해고, 양력 1월 첫 주가 새해고, 우리는 음력 설 지난 첫 주가 또 새해입니다. 이렇게 3번 설 때마다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좋은 덕담으로 남겨주시는 그 말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금 우리가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때에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대로 받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은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믿음대로도 주시고 행한 대로도 갚아주시고, 또 성경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한 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도 받고 행한 대로도 받고 또 심은 대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대로 받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모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심은 대로 사모하는 마음,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금년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15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와 화가 임하더라. 우리가 믿는 계명 10계명 중에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무가치하게 일컫지 말라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기도도 시작이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속되게 부르면 안 되는, 세속화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복을 주신다. 사람의 이름을 아무리 거룩하게 불러도 안 돼요. 물론 우리 사람도 부모의 이름을 잘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김재원.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는 김자, 재자, 원자 이렇게 불러요. 그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바르고 성과 대를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성을 쌓고 그들이 한 얘기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성과 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 이름, 우리가 이 거대한 탑을 쌓았다,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이런 큰 업적과 능력을 행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 인간의 이름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름이 앞서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를 정해서 단상에 앉고 왕복을 입고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지. 헤롯 왕이 나를 정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국무위원도 있을 것이고 산부 요인도 다 왔을 것이고 경제 기업 단체장들도 초청됐을 것이고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이 정한 날에 연설하니까 와서 듣는 거예요. 헤롯 왕이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성경이 이래. 이것은 헤롯 왕이 말한 그 연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연설한 이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 신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헤롯 왕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 한쪽에서는 야유도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박수도 치고 그래서 보도부에 보면 몇 번 박수 쳤다고 숫자까지 나오거든. 헤롯 왕이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만큼 헤롯 왕을 신격화시킨 하나님 자리까지 올린 그런 헤롯 왕을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쳤어요. 성경에 벌레에게 죽으니라 이래 나와요.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천하의 권자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 헤롯이 꿈틀꿈틀하는 벌레에게 먹혀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헤롯 왕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가정이 나와요. 하나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고 또 하나의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이 나와요. 근데 그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무너져요. 몰락해요. 망해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의 가정은 흥왕하더라. 번성하더라. 그 차이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불량했다 그래요. 얼마나 불량했는지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오기도 하고 섭취하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동침해요. 음란해요. 그런 못된 행실을 저질러요. 아버지 제사장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요.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요. 앉혀놓고 우리로 말하면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들에게 좋게 권면하고 타이르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그랬을 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켜요. 사무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실로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한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요. 교육시켜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의 복을 줘요. 사무엘 얻기를 위해서 얼마나 꼭 기도합니까?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3남 2녀를 더 얻게 하시더라.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한나의 가정은 복을 받아요. 흥왕하는 가정이 돼요.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과 흥왕하는 사무엘의 가정, 그 차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망하더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망하겠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더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히 영광 돌려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상이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훨씬 능력이 있고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나고 손이 있어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못하고. 그래서 우상은 이래요. 모양과 형태는 있으나 기능은 없는 것. 모양은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재구실 못해요. 손이 있으면 손구실 해야지. 입이 있으면 입구실 해야지. 눈이 있으면 보아야지. 근데 우상 보세요. 다 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근데 그게 구실을 못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재구실 못하는 것은 병들거나 죽은 것은 재구실 못해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다고,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 그 우상을 경배한다고 그게 복을 주겠느냐? 우상은 내가 아무리 절하고 빌어도 복도 안 주고 저주도 못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고 난 뒤에 연락도 없고, 물론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함흥차사 소식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기는 갔는데 오는 것도 없고 들려온 소식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왔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마 죽었는 것 같다. 연락도 소식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명을 내려서 여자들이 차고 있는 금 귀걸이 다 빼가지고 오라고 다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말 잘 듣는 백성들인데, 얼마나 순진한 백성들인데, 차고 있던 금붙이 다 끌어모아서 칼로 조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라 그래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야. 바꿔 말하면 이 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팔면 가치는 나갈지 몰라요. 요즘처럼 금이 비싼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 송아지가 음매하고 소리 내나요? 못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나요? 아니, 모세가 부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소리 듣고 던져서 금송아지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백성들에게 다 금송아지 갈아서 마시게 하고 성경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다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죽었어요. 왜? 우상이거든요. 우상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유대 나라 훌륭한 여러 왕들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세에 왕이 됐다 그래요. 그 25세에 왕이 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하죠. 신앙개혁을 해요.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버리고 바알 신전을 태워버리고.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이 간직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 당시에 모세 때에 오래전이잖아요. 그 모세 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 녹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살았던 그 구리뱀을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착, 사사 시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 끝나고 왕정 시대 그때까지 그 녹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냥 창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죄송한 표지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꺼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 조상을 살렸다. 그 녹뱀, 구리뱀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그걸 부숴버리잖아요. 이것은 노조각이야.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거 이름을 느후수단이라. 이거는 노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섬길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때 많은 관광객들이 그 리오데자네이로에 세계에서 유명한 예수님 형상의 석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종종 보는데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절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걸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광지 기념물로 있는 거야. 그게 우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도 그것이 내 섬김의 대상이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그냥 모양이 상징물이지요. 차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십자가가 섬기면 안 돼요. 그런 형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 하나님만 섬길 때, 우상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설명절 때도 아마 그런 갈등을 겪으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 문제로 섬기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에 또 불협 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는 그런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13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복도 화도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선거철이 되면 현수막이 붙어요. 거리 벽보가 붙어요. 후보자들이 자기 사진 잘 찍어서 걸어요. 자기 이력, 경력 화려하게 써서 붙여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 옆에는 대통령 사진도 붙어요. 지금의 대통령, 아니면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 그런 분들의 사진을 붙여요. 아마 지금 4월에 선거 때는 아마 지금의 대통령 붙겠지요. 그러나 한 정권 이전에 새누리 한나라당 때는 그분의 사진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선거 나오시는 분은 그 대통령 사진 붙이는 자가 없을 거예요. 그분은 박근혜를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 붙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 사진 붙이는 후보도 없을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사람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서 표를 얻어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4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14절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라.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게 이게 참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 한마디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 그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양과 형태는 있으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기고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 넘치는 복을 베푸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끌어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성도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